정말로 화창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 하반기, 다시금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제 마가복음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혼의 속살까지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혹시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진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 그 가운데 나타난 성경이 기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따른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처음 기록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선포를 이루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짜의 삶, 진짜의 믿음과 진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즉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설명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까지 지난주 본문에서부터 한번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즉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즉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권위 있으신 예수님은 열병 또한 고치심으로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또한 주관하시는 동일한 권위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 즉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44절로 45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가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앞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예수님께서 앞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이유를 마가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그 근원으로서 온 권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의한 가르침, 이 권위에 의한 치료함과 돌보심의 사역을 통하여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여도 예수님께 많은 자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시작,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1절로 2절 말씀.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소문,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으시다. 예수님의 소문, 그분의 치유하심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지붕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고 지금 갑자기 여기 구멍이 난 그곳에서 병상 하나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보통 가옥이 흙과 돌로 지어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이 지붕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 앞까지 사람들이 많았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가운데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4사람이 병상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병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지붕이 뚫리고 갑자기 병상 하나 내려온다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은 안 보고 다 병상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병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병상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가? 또 그 병상에 걸린 병이 위중함이 어떤가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 그 답, 즉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의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깊은 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 그 중하였던 중풍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서 누웠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가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병에 걸린 그 위중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 또한 분명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급한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이 사람한테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병 걸린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 이 모든 상황과 이 사람들의 사정과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병고침의 선포가 아니라 왜 굳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적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육체적인 고통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다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난주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방점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인간의 인간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던 그 의인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이 죄로 인한 영향은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관계를 맺는데 막 자기 것만 챙기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의 근원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주의는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중심주의를 우리의 신앙과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이제 교회도 나가니까 힘든 일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있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경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이 안 생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 삶이 좋은 일만 막 있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힘든 일이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의 모습이 근원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연적인 신앙의 모습과 분명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치신다고 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즉 내가 걸린 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물론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있게 되겠지만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그 감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고쳐져도 그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필요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모습뿐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차원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물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감사는 잃어버리고 요구와 요청만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주의를 가진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의 권력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기 받으면 내가 좀 만족할까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나는 감사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짜의 삶,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즉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 이제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런데 그것이 물론 감사한 일이나 이것은 우리에게서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죄의 근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 그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속살까지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보가 완성되고 주보를 가지고 갔더니 제 아내가 설교 제목이 좀 부끄럽다. 영혼의 속살이라고 하니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어떠한 삶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진 바 된,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기독교 변증서,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많은 책들을 썼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즉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판타지 소설은 3대 판타지 소설로 어스시 시리즈와 또 우리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잘 알고 있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과 함께 유명한 시리즈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판 순서와 전개 순서가 달라서 두 번째 순서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한번 띄워주시죠.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영화로도 개봉되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순서로 네 번째인 캐스피언 왕자라고 하는 것도 2008년도에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에 개봉된 세 번째 시리즈인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편도 나니아 연대기의 총 7개 편 중에서 3가지가 지금 이렇게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2010년 말에 개봉한 새벽 출정 후의 항해,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이쪽에 있는 한 인물, 유스터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도 다들 그를 미워하고 그도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유스터스는 이기적이고 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이기적인 유스터스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마법의 힘에 이끌려서 새벽 출정호를 타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배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되고 그 섬을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합니다. 뜻밖에도 동굴 안에는 다이아몬드며 루비며 황금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나는 부자다라고 유스터스가 그 보화 위에 눕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푸대접하고 나를 무시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복수할 것이다 라고 꿈을 꾸다가 그 보물더미 위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유스터스가 발견한, 그리고 그가 잠자고 있었던 곳은 악한 용의 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스터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자신이 용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끔찍하고 추악한 용 말입니다. 그가 용처럼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에 탈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섬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용이 누구라고요? 이 유스터스는 평생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할수록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운데 있죠. 위대한 사자, 이름은 아슬란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아슬란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서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유스터스에게, 그 용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고 연못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스터스는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벗고자 옷을 벗으라는 말이 용의 가죽을 벗으라는 뜻임을 깨닫고 이빨과 발톱으로 자신의 비늘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곧 비늘과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죽을 벗기고 보니 놀랍게도 가죽 속에 또 다른 용의 가죽이 덮여 있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벗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벗길 때마다 또 다른 가죽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자인 아슬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서야겠다. 더 깊은 속살까지 들어가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이를 겪은 유스터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슬란의 발톱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내가 처음 찢을 때는 너무 깊이 찢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가죽을 뜯어내기 시작하자 난생 처음 느끼는 고통까지 밀려왔다. 내 스스로는 2번, 3번 시도했지만 아프기만 하고 뜯어내지 못한 짐승의 가죽을 그는 단번에 뜯어냈다. 풀 위에 놓인 가죽을 보니 내가 벗겨낸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시커멓고 울퉁불퉁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붙잡더니 그 연못 속으로 나를 던졌다. 꽤 오래 쓰라리더니 다시금 보니 나는 용이 아닌 소년으로 변해 있었다. 길게 이 유스터스의 이야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스터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당장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같은 것을 얻는 것이, 당장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쁨과 만족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노력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의 끝판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나냐 이야기, 이 새벽 출정 후에 항해 이 유스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냥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고자 나아가지만 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명한 한계 끝에서 나의 삶, 나의 존재를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존재 깊은 곳까지 파고드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은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차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필요의 차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차원으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필요의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징징 울면 딱 좋게 나타나셔서 울음을 그칠 수 있게 과자나 이렇게 사탕을 주시는 옆집 좋은 아저씨로 여기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 자체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문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나의 소원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문제는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치료받아서 걸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만 이루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못된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나의 필요만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수님 외에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에 기초해 볼 때에 부족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우리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복음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과 방향과 목적이 세상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서 내가 잘 먹고 잘 나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본연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처럼 나의 외적인 필요가 아니라 내 영혼의 속살까지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짜의 삶을, 즉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